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7번째 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주간에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여행을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이죠. 그들의 여행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는 여행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리기 위한 여행이었던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더 깊은 여행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재능은 IQ, EQ, SQ. 재능을 말하죠. 이것을 위해서 572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내용에 생각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그날 살아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요. 이 7가지 주제는 또 아이들의 이 학습 아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사용해 보시고요. 컨설팅 할 때도 아주 유익합니다. 2는 질문 만드는 방법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낙타를 타고 가는 동방박사 3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 제목을 먼저 정해보시죠. 저는 제목을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참, 이 동방박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이 동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죠. 자,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라든지 동방박사의 바벨론의 사람들로 보는데, 이 바벨론에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이 잡혀가가지고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든지 이게 많이 퍼져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 유대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별을 계속 갈망합니다. 항상 하늘을 보고, 그리고 드디어 만났고, 그리고 그 별을 만난 다음에 별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죠.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참, 간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지가 참 좀 궁금해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그림의 동방박사 3사람 낙타. 그리고 하얀 것들이 눈 같기도 하고 뭐 별 같기도 한데요. 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만나러 가게 된 배경은 또 뭔가? 이 여행의 목적과 결과, 구원, 천국.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이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여행,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수많은 여행이 있지만 가서 세상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장사하러 간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러 간 여행이죠. 우리도 이런 여행을 해요.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붉은색 바탕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타고 가는 낙타, 그리고 하얀 눈들이 떨어지는 장면.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을 또 적어 보십시오. 네, 저는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의 여행 기록을 다루고 있는 거죠.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 이들은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루어 간 겁니다. 이들에게 갈망이 없으면 이렇게 먼 거리 여행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거리를 쟀을 때 한 3,000km. 그리고 나중에 그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데, 개혁을 위해서 가는데 4개월 걸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걸어서 4개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행을 한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열정, 열심을 품어야 되죠. 아이들과 또 수학,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꼭, 자, 네가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공식 중에 이 속에서 뭔가 하나 찾아볼까? 꼭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이들이 그 지역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온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여행,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감사한 거,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들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느껴지는 것, 저는 동방박사들의 가치 있는 여행,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그분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간다. 보통 다 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드리러 가는 여행이었죠. 또 하나 여기서 참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는 자들이죠. 자, 알고 가는 자가 있고 알면서도 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컷 읽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네, 오늘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고도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을 오늘 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 하나하나는 다 몰라도 내용 전체는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방법을 잘 훈련하면 책 읽은 거 다 기억하고 공부한 거 기억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먼저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부분.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런 내용. 끝의 내용은 동방 박사들이 악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시작과 끝 부분을 일단 기억하고 나면은 중간 거 기억하기 좋죠. 그 다음 구조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구조를 일단 정리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는 구조를 정리를 하면은 외우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는 저는 3323 이렇게 적었어요. 3323. 앞에 3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 수동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이제 헤롯이 묻는 내용이죠. 물었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선지자의 예언까지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는 이제 헤롯의 계략이죠. 박사들에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별을 본 때가 언제인지 와서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거짓말이지만은. 2. 그 다음에 마지막 3은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나갈 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되고 박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경비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3323. 3323. 자, 이렇게 뭐든지 다 비슷한 것끼리 구조를 묶으면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이 훈련을 잘 시키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스토리로 적어보시면 돼요. 간략하게 적어도 되고 뭐 한 줄로 적어도 되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이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과 예루살렘이 막 수동했죠.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 거냐? 그들이 대답해 주었죠. 베들레헴입니다. 이건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에 나타난 때를 묻고 가서 보고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죠. 이는 결국 가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았던 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엄청 기뻐했죠. 이 별이 아기가 있는 집에 머물러게 되었고 그들이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렸죠. 황금, 유향, 모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오늘 다 기억할 수가 있죠. 제목 정학입니다. 자, 본문에도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오죠. 저는 가장 위대한 여행, 복 있는 자, 알고도 가지 않은 자들, 베들레헴의 영광.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인데 이곳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 때문에 아주 위대한 마을이 된 거죠. 오늘날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기억하는 마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네,
이슬람, 또 뭐, 천주교, 또 개신교, 할 것 없이 예수를 아는 자들은 태어난 곳 다 알죠. 자, 어디에 사느냐보다는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자, 저는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 탄생을 알았을까? 박사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별을 보고 물론 알았지만은 그 이전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는 당시의 바벨론행과 유다와 관계를 좀 생각해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니엘, 또 뭐 에스겔, 다 선지자, 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했던 거죠. 그러다가 별을 만났고 별의 주인공인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저는 5가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건강관리 잘하는 것, 인간관계 잘하는 것,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미래 비전도 쭉 놓고 주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상담자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리면 주님 주시는 지혜, 말씀, 또 다양한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직장과 사업장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K대행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 온 세계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있으면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